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잘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요즘 건강 조심하세요. 다시 코로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벌써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걸려있는 가정들이 있어서 못 오는 가정들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2022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 어저께는 우리 첫눈도 내렸죠? 보셨죠? 뭐 보셨죠? 라고 여쭤보기도 좀 뭐하죠? 다 뭐 알 만큼 눈이 못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우리 태승 선생님이 못 보셨다고 합니다. 첫눈이 와가지고 이 세상을 참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물들였습니다. 12월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12월은요, 누군가에게는 아니죠. 다 그런 거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요, 새해를 다시 한번 이제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또 계획하는 시간, 이 두 가지 시간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또 12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묘하게 우리의 감정을요, 과거로 잡아당기는 감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후회입니다. 후회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이라고 나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점검한다라는 의미니 좋은 의미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요,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고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후회한다 그래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이게 진짜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후회한대요. 첫 번째는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눠주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면서 살아갔을까? 이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었다면 내가 좀 더 참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참지 못해서 이를 그르친 일들이 떠오르면서 이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나 왜 이렇게 빡빡하게 살았지? 왜 이렇게 짜증스럽게 살았지? 이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해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은요, 다 비슷한 일로 후회합니다. 이것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만 하는 후회가 아니라요, 시대를 초월해서요, 옛날에도 이렇게 후회했고 요즘도 이렇게 후회하고 나중에도 이렇게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비슷한 후회를 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마치 후회하는 시간은 모두에게 숙명과도 같아서 후회를 거쳐야만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말이죠. 후회하고 또 후회하다가 마지막에 또 후회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자학을 창시한 송나라의 유학자 주자도요, 비슷한 후회를 인생 말미에 적었습니다. 10가지 제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한번 적어봤어요. 왜 그러냐면요,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거, 가족에게 더 친절하지 못했던 거, 더 부지런히 배우지 않았던 거,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아서 실패를 막지 못했던 거, 부유할 때 아껴 쓰지 않아서 가난해진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자학을 창시했던 주자 역시도 했던 후회라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10가지인데요. 뭐 다 볼 필요 별로 없습니다. 가만 보면요, 인생의 기회를 잡지 못해서 부를 얻지 못했던 거, 뭐 이런 거 후회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내가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후회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랜 인생을 경험하니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철이 들어서 그런가요? 그런데 보세요, 후회에 후회가 남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후회가 비슷한 것이 있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후회는 과거의 행동에 대한 한탄이 있으나 관점과 자세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없다라는 점에서 회개와 다릅니다. 후회는요, 나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슷한 거 가지고 맨 마지막에 똑같이 후회하면서 죽는다라는 이야기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와는 확연히 다르죠. 회개는요, 바꾸다라는 말과 자세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자세를 바꾸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혹시라도 졸리십니까? 졸릴 때 어떻게 하면 안 졸릴 수 있을까요? 등을 기대안고 있다가요, 등만 떼도요, 사람이 졸린 것이 좀 사라지죠. 내가 내 인생 가운데에서 자세 조금 바꾸면요,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거 아세요?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앉는 사람 있잖아요.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앉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확률이 그냥 편하게 앉는 사람보다 더 높다라는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항상 긴장하면서 허리를 꼿꼿하게 앉는 사람은요, 인생에 있어서요,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더욱더 좋은 인생들을 만들어간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회개는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난 일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자세를 고쳐먹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회개와 후회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근심, 슬픔, 염려 이런 것들이 똑같이 있으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후회나 회개나 비슷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회개는요, 생명을 얻게 하고 후회는 더욱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후회가 아닌 회개하는 인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후회하면서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죠. 이는 단순히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잘못을 비는 후회의 행위가 아닙니다. 나 이거 참 후회가 된다, 이것이 아니라 회개는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방향의 전환인 것이죠. 이 방향의 전환을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방향을 바꿀 것인지를 알 것 아닌가요? 이러한 맥락에서 회개의 첫걸음은 일상의 멈춤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항상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일을 대하는 것이죠. A를 원인으로 한 B라는 결과가 있을 때, A를 원인으로 B라는 결과가 있을 때, 여태껏 당연하게 생각해온 사고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그것이 옳았던 일인가? 라는 것을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삶에 의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세수하고 똑같이 양치하고 똑같이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여서 우리의 눈이 바뀔 때, 우리의 눈의 시야가 열릴 때 우리는 일상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여겨온 일과 그로 인해서 누렸던 권력과 힘, 혹은 어쩔 수 없이 당했던 고통들, 그런 모든 것들이 찬찬히 다시 들여다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일상이요, 찬찬히 순서대로 다시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던 것들에 대해서 판단 중지하고 새로운 대상에
접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상도 그렇고요,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앙의 태도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과거에 한 번에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완전히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우리는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회개의 과정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일상을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보면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죠. 내가 오늘 왜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오늘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이러한 물음들이 나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를 켰어요. 첫 번째 초는 기다림의 초고요. 두 번째 초는 회개의 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느냐? 회개하면서 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학생들 보면요, 항상 틀리는 문제 똑같이 틀려요. 수학 문제 틀리는 건요, 항상 똑같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요, 그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 문제 한 번 틀려서 내가 틀렸네. 그리고 나서 틀린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냥 다음번에 또 수학 문제 그냥 풀면은 또 틀려요. 이거는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근데 이 수학 문제를 내가 왜 틀렸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은요, 다음번에 그 수학 문제를 틀릴 확률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번에는 답을 맞춰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다림의 초를 켜고 회개의 초를 켜서 이 시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익숙한 일상에 대한 지금까지의 판단을 중지하고 새롭게 일상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의 초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초를 켜는 것이죠. 즉 우리는 회개의 초를 켬과 동시에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가능성에 한 발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회개의 초를 켤 때에 우리는 생명의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의 초를 켤 때는 절망의 늪으로 빠지지만 회개의 초를 켜면요, 우리는 생명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생명의 근원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이시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세상의 생명이며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이 일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이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바로 그래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사는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그저 설렘의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시간으로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아시죠? 오케스트라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조율하는 것이죠. 근데 뭘 맞춰서 조율하는 줄 아십니까? 예, 바로 넘겨주시면 이거에 맞춰서 조율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오보에입니다. 오보에의 음에 맞춰서 조율하죠. 왜냐면요, 다른 모든 악기들은요, 음이 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보에만큼은 이 악기의 특성상 음이 틀어질 가능성이 가장 적은 악기가 바로 이 오보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보의 라의 음에 맞춰서 모든 악기들을 라의 음에 함께 맞춥니다. 왜 라의 음에 맞추냐면요, 모든 악기에 똑같이 있는 음이 바로 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라라는 음에 다 같이 맞춰서 함께 조율이 끝나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지휘자가 나와서 지휘를 시작하고 연주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기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피아노도 있죠. 이 피아노 조금 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피아노 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조율이 너무 안 됐네요 라고 얘기해요. 제가 봐도 조율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열에 약한데 시간이 지나서 조율하지 않다 보니까요, 이제 음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음이 틀어져 버려서 그냥 냅두니까 얘가요, 이제는요, 도움이 내야 되는데 도에서 도움이 안 나고 도에서 음이 떨어지거나 높아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음이 바뀌어지죠.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기타도요, 제가 한 일주일도 아니야, 2, 3일 정도만 기타를요, 연주할 때 튜닝을 하고 나서 연주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냥 놔두잖아요. 2, 3일이면요, 음이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연주할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요, 튜닝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삶도 언제든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믿음의 튜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튜닝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회개다라는 것이에요. 기준은 무엇이냐면 마치 음악에서 오보에 맞춰서 라음을 맞춰가지고 모든 음악에 튜닝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튜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멀어졌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우리 교회도 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맛을 볼 때요, 대부분의 이제 미슐랭이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유명한 식당들이요. 그런 식당들은요, 간을 볼 때 뭘로 맞출까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죠. 환자 음식을 준비할 때 간을요, 거기 있는 영양사가 맛보고서 간 맞네 이렇게 안 합니다. 다 염도기로 체크합니다. 꼭 염도기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잘 모르지만요, 40%다라 그러면은 40% 근접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물을 붓거나 소금을 부어서 정확하게 그 40%를 유지하죠. 항상 그 일을 하는 사람도요, 그 컨디션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맛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맛을 느끼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염도기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로 신앙의 튜닝, 바로 그것은 성경인 것이죠. 이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튜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의 일생 가운데 튜닝 없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내 삶이 항상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나의 삶을 그저 이전에 했었던, 처음 내가 알았었던 하나님, 그저 그 하나님으로 나의 일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주자이시죠. 우리 인생의 연주자이신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그러면 쓰실 때 무엇부터 하시고서 우리를 쓰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튜닝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튜닝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기 전에,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믿음의 튜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바로 신앙의 관문이라고 말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올바른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는요, 자기의 자신을 정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주께 고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께 고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비교해 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기 학대적인 정죄함에서 벗어나 심판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가장 진실한 고백인데, 그 진실한 고백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비교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튜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회개는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회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근본은 무엇이냐? 주님께로 돌아가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먼저 돌아가 주 앞에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것이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평안하고 안전한 집으로 돌아가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벗어놓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 이것에 문제가 있구나. 너 이것을 돌이켜야겠구나. 이것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튜닝이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넘겨주시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불온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니라. 아멘. 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왜 우리가 돌아가? 우리는 이미 돌아갔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세아가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모든 사람은 다시 한번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죄의 흔적으로 인하여, 죄의 결과로 인하여 그들을 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실 것인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돌아갈 때, 주 앞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쏟아 놓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바로 회복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니, 살려주겠다 하시니 우리는 주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무엇이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라. 이 말은 적극적인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명령어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돌아가는데 적당히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완전해질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살려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는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없이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생명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도 모든 것들을 가를 수 없고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라는 호세아의 초대가 단순한 초대가 아닌 목표한 곳에 이를 때까지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의 회복이라는 그 기대라는 것을, 그 초대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이 회개가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밭은 마치 오래 묵은 땅과 같은데 객토를 뿌려서 개량해서 기존의 경작지와 유사하게 된 것을 새 경작지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봄철이 되면은 저는 확실하게 봅니다.
저희 집 앞에는 논밭이 저희 집 앞에 쫙 있거든요. 그러니까 봄철이 되면 무조건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타리를 치죠. 무조건 로타리를 칩니다. 로타리를 안 치고서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로타리를 치는데 몇 번 로타리를 칠까요? 많이 하는 데는 제가 보니까 6번까지 로타리를 치는 걸 봤어요. 저 밭은 뭐 이렇게 로타리를 많이 치나 할 정도로요. 거름을 뿌리고 로타리를 또 치고 뿌리고 또 치고 뿌리고 또 치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요. 이게 구조상 저희 집은 이게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예요. 화단을 꾸며놔가지고요. 얘가 기계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로타리를 못 치고 뭐 하냐면요. 기껏해야 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도 어떤 데는 엎었고 어떤 데는 안 엎는 거죠.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죠. 여기다가 심은 작물은요. 거름을 정말로 많이 줘도요. 저희 집 그 작은 쉽게 들어가나 그럴 거예요. 거름이요. 근데 그 파레트를 2파레트를 부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부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작물이요. 잘 자라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타리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봤을 때는 뒤집어 놓으니까요. 흙이요. 이제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새로운 경작지처럼 보이죠. 그런데 진짜는요. 그 속이에요. 그 속이 뒤집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 속에서 뿌리를 뻗었을 때 얘네들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매년 봄철마다 로타리를 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새롭게 로타리를 쳐야 돼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로타리를 쳐야 됩니다. 아침마다 로타리를 치면 더 좋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비교하면 더 좋죠.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그것이 안 된다면 주일에라도, 그것이 안 된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것이 안 된다면요.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로타리를 쳐야 우리의 삶에 양분이 자라 열매 맺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로터리 치는 시간이죠. 우리의 삶에 이 마음을 기경하는 시간이죠. 새롭게 바꾸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오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큰 무거운 짐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마음에 짐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저를 새롭게 기경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것이요 새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섭하며 그것에 대해서 겨울에는요 추워야 돼요. 왜 추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밭 밑에 있는 그 벌레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 벌레들이 죽지 않으면 추워서 죽지 않으면 걔네들이 땅 밑에서 살다가요 봄철에 다시 기운을 차려서 거기에서 또 살아나죠. 근데 겨울이 추우면요 그 밑에 있는 것들까지도 안 좋은 것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고 추워야 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후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해야 우리의 인생은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준비되어 있고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팔 벌려서 있고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객토가 새로운 토양으로 바뀌어져서 객토가 아닌 그리고 겉만 그런 모습이 아닌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